특별한 서원 그랬는데, 이게 서원이라는 이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별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고, 구별한다라는 말은 나시린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서원, 이 네데르라고 하는 용어는 성스러운 서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맺은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첫 시간에 이미 소개를 했던 것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꿈에 나타난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과 서원을 했었죠. 저기 6페이지의 하단부에서 보겠습니다. 상단부에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그런데 이게 28장 내용이고, 창세기 35장에서 보겠습니다. 20년 후 일이에요. 이 약속이 이제 그 20년 동안에 야곱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갔죠. 뭐 다 설명한 것도 없으니까 창세기 35장에서 보겠습니다. 35장 13, 14절만 볼 겁니다. 아까 내가 이미 그 수카에서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야곱 13절이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20년 전에도 그랬었죠. 2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이게 나시린의 결례에 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 베델에서 20년 만에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 기한이 20년으로 끝났는데 지금부터 새로 이제 영적인 나시린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율법적인 나시린으로 20년이 지나갔잖아요. 지금부터는 야곱이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게 이제 죽는 날까지죠. 네, 이제 진짜 나시린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분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신약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시린이라는 말은, 이 나자르라는 이 용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6절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이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숨을 지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49장은 자기 12아들들 축복하고 죽잖아요. 나시린의 생애의 종국은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말을 남기고 죽죠.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손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한 똑같은 그런 축복을 자기 자손들에게 분량에 맞춰서 축복을 하고 죽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은 괜히 뭔가 후회하는 인생 사는 얘기를 남기고 죽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 보고 하는 말이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내가 너한테 하는 축복이 내 선조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가 너한테 해주는 축복이 더 나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나실인의 축복이단 말이야.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축복 때문에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나실인이 생애를 마치면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장자의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죠. 그 장자의 복을 이삭한테 야곱이 자기가 받았던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로 그 복을 주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성경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권, 영원한 영적인 장자권을 축복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거기서 장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자, 나실인 제도가 유대인 사회에 정착되기 전 구약 초기 시대에 신성한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권능을 부여받은 고귀한 신분의 야곱이나,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뭐 어머니가 이제 간여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형 에서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았어요. 그 복을 야곱의 인생에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그가 생애를 마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장자의 복을 요셉에게로 복을 주고 떠났어요. 야, 이건 이제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요셉의 별과 요셉의 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별이 다른 형제들의 별에게 절받고 요셉의 추수단이 다른 형제들의 추수단한테 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권이 이미 이 시대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후대에 와서 나실인 서원 규정이 율법으로 확정되고 법제화되면서 이게 이제 율법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 도덕적으로 구별시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일정 기간, 이것은 자기가 기한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나실인의 기한을 정해서 하는 건 율법적인 것이고 그건 육적인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제 우리 이걸 지금 구분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나실인 중에는 사무엘, 삼손이나 침례자 요한 등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나실인이 되어 평생을 헌신한 자도 있었고, 사무엘처럼 부모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서원이었죠. 서원에 따라서 평생을 헌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모형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나실인, 이거는 전부 예표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 증인들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나실인의 서원율법은
다른 모든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며 바울의 서원이 그의 일생에 적용되었듯이 주님의 증인들인 우리가 나시린으로 일생을 헌신하여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육체 율법에 따른 나시린도 있고 영원 세계에 연장되는 영적 나시린이 더 중요하다. 지금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중이에요. 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고 했는데, 구별하여 라는 말이 나자르라는 용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어가면 야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별하려면 이라는 용어인데, 이 말은 나시린의 헌신, 대상 및 목적의 순전히 야훼를 위해서 야훼께 헌신하는 것이지, 인간이 거룩한 채 혹은 타인과 다르다는 자긍심을 가진 바리새인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시디안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분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속인이 아니다. 속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성직자라는 개념이 생긴 거란 말이야.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성직자다.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신부나 목사,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런 율법 종교 제도로 흘러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참 나시린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율법에 의한 영적 나시린의 법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이런 종교 제도에 의한 이런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이거예요. 생명의 질서도. 자, 이제 3절 4절로 갑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나시린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게 특징이죠.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과즙을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내려서 삭히면 초가 되죠. 뭐 사과초도 있고 뭐 있을 수가 있죠. 복숭아초도 있고 이렇게. 자, 그걸 이제 계속 끓이면서 이렇게 저으면은 조청청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과일 가지고 곡식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방법을 이제 가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뭐가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첫째, 이게 포도주라는 말은 세상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독주라는 말은 종교적인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악한 것이지만 독주는 더 악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0장 9절로 11절, 이것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위에 두 아들이 죽는 원인이 되었던 이야기죠. 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민수기에서 나시린의 법에 적용이 됐죠. 포도주와 독주. 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제사장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해서 죽은 거잖아요. 자,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었는데, 포도주는 육신의 누림을 주는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말이고, 독주는 혼을 취하기엔, 종교적으로 취하면은 되는 게 없죠. 이 종교성으로 취하면은 자기 자식 떼어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자기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있는 자식 굶든지 뭔지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 이게 완전히 미쳐버려도 이상하게 미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교리에 의한
종교적인 영을 독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포도주라고 그래요. 누림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것은 뭐죠? 육적이거나 혼적인 기쁨과 누림을 포도주와 독주가 오남용한 거예요. 그런데 참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의 영이잖아요. 생명의 영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자, 10절,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 술 취하면 해롱해롱의 정신이 하나도 없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뭐 말 것 없이. 이건 이제 표상이지. 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면 특징이 뭐예요? 분별력을 상실한다. 자, 영을 옳게 분별을 하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는 사람이겠죠. 영을 분별할 줄 모르고 무턱대고 아멘하고 맹신자 되는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엔 디모데전서 3장 3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앞에 디모데전서 3장은 지금 장로를 다루는 중이잖아요. 장로는 혼을 기쁘게 하는 음료인 술을 즐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포도주, 물질적인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물질적인 포도주 마셨으니까, 바울 사도는 또 자기 제자 디모데 보고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조금씩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라는 말을 나시리는 입에 대면 안 된다 그럴 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저 시간에 그걸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장로가 이승희자매 이리 와봐 하고서 뺨을 때립니까? 그 강대상에서 헌금 잘 안 내고 지가 허락한 대로 잘 안 하면 말로 때리죠. 그러면은 이것도 막고선 그 영이 통하니까 끙끙 앓다가 이제 앞자리에 막 은혜가 넘칠 때는 앞자리 와서 막 의자도 없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게 이제 홈취해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나중에 뭔가 확 돌변한가 싶으면은 의도 맞고 이렇게 막 창 던지고 막 활 쏘고 막 해버리거든. 그럼 그거 자기가 다 맞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나는 어디로 가지? 이제 이래가면서 떠날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예배당 저 뒤편에 기둥 큰 거에 그 뒤에가 이렇게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좀 몇 달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이제 안 나오는 거지, 이제. 예.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장로가 감독도 하는 거였죠. 감독자는 장로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참 장로 감독 조건도 까다롭기도 이렇게 까다롭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 장로나 감독의 특징은 술을 즐기지 않고 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혹시 나한테 맞은 지체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보약 사다가 발라줄게. 아까짓게라도 사서 발라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뛰었어. 나시리는 서원 기간에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아야 했으며, 특히 포도나무에서 얻어지는 어떤 종류의 소산물도 먹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은 표상으로서 육적 또는 혼적 기쁨과 누림을, 세상 누림이나 종교적인 혼취한 잔을 마셔가지고 종교적인 누림에 취하면 안 된다. 왜? 분별력을 잃으니까. 영을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으니까. 자, 그런데 신약에서 영적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로 상징된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는 독사의 독이 가득 들어있다 그랬죠. 생명수, 이게 생명의 그 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독이 들어있어, 그 속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즙인데 마시면 독에 중독될 수도 있고 영이 깊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독에 중독된다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것인 것이고, 예, 섞인 것이 없는 참포도, 좋은 포도주, 섞인 것이 혼합되지 않은 맑은 포도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이 더 맑아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좀 무겁고 막 글을 읽는데 글이 잘 안 보이고 막 글자가 2개, 3개로 보이고 막 머리가 혹신혹신하고 그러면은 잠시 쉬어야죠. 샤워하고 누워서 쉬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 포도주를 적당량을 좀 먹으면 이 피가 온몸에 딱 회전을 해 주어 가면서 머리가 산소 공급도 되고 맑은 피가 머리로 싹 올라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또 밝아지고 책을 보면 또렷하게 글자가 보이고 생각도 이제 맑은 생각으로 영적인 의미를 탁탁탁탁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죠. 또 이 얘기하면은 또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또 포도주 달마다 마신다고 포도주 써다 놓고 또 그럴까 하는데 그러라는 말은 아니나 어쨌든 사람이 침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피가 탁해지고 산소가 순환을 제대로 안 하면 맑은 공기가 이 머릿속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피를 통해서. 또 신경이 그 두뇌 활동이 온몸에 다 전달이 다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어느 부에서 딱 막혀. 그러면 이게 그때 내가 그 얘기 누군가 때문에 그 얘기 했는데 어젠가 침을 놓는 침술이라는 것이 3가지의 그 맥을 딱 잡는 거예요. 혈맥을 딱 어디에서 어디가 이제 교차되는 지점인데 거기에서 이게 잘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럼 그 자리에다가 침을 꽂아놓고서는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피가 통로를 찾아서 잘 갈 수 있게 첫 번째는 이제 혈맥을 잡고 그 다음에는 기맥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호흡을 하면 산소가 어디에서 딱 막혀가지고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이게 머리로 맑은 산소가 어쨌든 안 올라가는 경우는 모든 일을 딱 마쳐야 되는 것이거든. 딱 놓고 쉬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좀 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기가 이게 돌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어느 선에서 교차되는 어느 지점에서 이게 딱 흘러가지가 않아. 신경이 통하지가 않아. 그러면 생명이 이게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그 자리를 딱 침술이라는 거 그 맥을 딱 잡을 줄 아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다 이게 딱딱 침을 꽂아가지고 자극을 주는 그런 요법이죠. 원래 서양 의사들은 이 동양의 침술의학, 동양의학에 대해서 거의 무시했다가 자기네들의 그 서양 의술로는 치료하지 못하는 이것을 침술로 치료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서양 양의들도 동양의학이라는 게 이게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잖아요. 어느 부위의 맥을 딱 짚어가지고 거기가 혈이 막혔다든지 기가 막혔다든지 신경선이 막혔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기술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아주 뭔가 높은 경지에 이른 그런 그런데 이제 한의들이 또 너무 맥도 짚을 줄 모르는 심대력만 흔든다고 그때 이상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양의도 또 이상한 사람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제 문제지. 이런 것은 영적 세계에서 말씀 가르치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어쨌든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문자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그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와서 금식을 날마다 하니까 귀신 들려오른다고 비방하다가, 예수님은 와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또 비방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희만 옳고 저희와 다른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다 틀린 거지 뭐. 이게 그들은 독선에 빠져서 그런다. 자신들만이 거룩한 자라는 그런 뭔가 착각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해도, 좋은 체 잘난 체 해도 그 나라 백성, 그 나라가 망하는 거지 뭐. 자, 종교 지도자를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주, 이 쉐카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그 전제로 드릴 때는 독주를 부어 드리는데 맑은 술을 부어야 되거든. 독주라도 맑은 술을 부어야 되는데 찌끼가 섞여가지고 혼합된 술을 그거를 마시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는 뭐 그 청년도 아니고 뭐 청소년기 때 아따 그거 저 모주라는 거 그거 저 술집기 있는 거 그거 달짝지근하니 자꾸 당기길래 자꾸 먹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아주. 그게 달짝지근하잖아 그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잔에는 혼축해 하는 잔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 17장 4절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죠. 그러면 저주의,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잔은 자신이 마시고 그 잔을 축복의 잔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큰 음료는 혼축해 하는 잔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걸 마시게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교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이상을 그릇 풀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망하는 길로 가도록 만들게 하는 그 원인이 그 음료의 손에 있는 혼축케 하는 잔 속에 있는 그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게 만드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저기 이제 저 뒤에 가겠습니다. 10페이지 민수기 6장 4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포도주나 독주만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포도 씨나 우리 음식물 먹을 때 포도 씨와 포도 껍질까지 다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그런데 나시린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의 말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심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호하는 맨 최후 수단은 껍질이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생활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민수기 6장에서는 한 광주리의 떡이 필요하죠. 결례 때. 그리고 과자도 필요해요. 기름 섞은. 이게 과자라 그랬죠. 이제 기름에 튀긴 이게 튀김이죠. 그 다음에 전도 필요해요. 그건 이제 기름 바닥에다 깔고서 이렇게 붙인 게 한 거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소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 차는 나시린이 최후로는 반드시 화목제물 위에다가 독주를 한 잔을 부어드려야죠. 전제로. 자,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죠. 율법적인 포도주는 예수님의, 영적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생명의 영을 말한다. 지금 예수님의, 그런데 예수님의 물질적인 피 마시는 건 아니니까. 이게 다 비유법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것도 레위기에서, 민수기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나시린이 서원 기간이 차서 결례제사를 완성해서 하나님이 그 결례제사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떡과 잔이 아니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영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는 영원히 그걸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있는 걸 지금 첫 시간부터 말씀 몇 가지 끌어왔어요. 본문에서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내가 포도나무에서 단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하신 참 나시린 인자 예수님의 선언은, 사람인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나시린의 율법적인 서원 기한은 끝나는 거고, 육체가 죽으면 율법적인 서원 기한은 무효지. 이제 끝났죠. 이제는 그 영으로 재림해가지고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오늘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어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면 서원한 나시린 율법을 이루게 되며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의를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시면 다시는 물을 수 없는 온전히 드려진 나시린은 물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는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영의 법은, 자,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의 율법과 영으로 이걸 향하는 법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그 남은 부분은 오늘 다 못 맞췄는데 각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성경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토요일 날인가? 토요일에는 민수기 6장의 두 번째 자료에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